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뜻에 맞지 않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날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인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구원의 교리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생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부터 나오는 말씀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섬김, 합당한 예배부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동화된다는 말, 이 동화된다는 말은 무엇에 자신을 순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아주 나쁜 환경이 있습니다. 그 나쁜 환경에 자신을 썩지 말라는 말씀이죠. 세상이라는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세상이라는 환경에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자주 만나면 정이 들게 되고 정이 들게 되면 그 세상이라는 환경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화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 세상과 동화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사막지대에서 선교하는 분이셨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보기 힘든 사막지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주방 바로 뒤에서 아름다운 한 떨기의 꽃이 활짝 핀 것을 보았습니다. 사막지대의 기적의 꽃이었습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모님께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 물을 뒤뜰에 같은 장소에 매일 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물을 같은 장소에 내버리자 어느 순간 토양이 바뀌고 그곳에 한 씨앗이 공중에 바람에 날아다니다가 떨어지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이었습니다. 어떤 곳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관심 갖고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이라는 토양에 여러분이 자주 찾아가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면 그곳에서 세상이라는 나무가 여러분 안에 자라게 되고 세상이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한순간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엎드려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5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에게 어느 날 기적 같은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지만 그럴지라도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면 그것이 쌓여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라클 모닝 방송이 벌써 859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859번을 들은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을 들은 거죠. 그것이 쌓인 것입니다.
그 쌓인 영적 말씀과 감정과 능력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소극적인 처방은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소극적인 처방이고 적극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뜻인지, 완전하신 뜻인지 분명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변화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했던 한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스라는 분입니다. 제롬 하인스의 소원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무대 위에 서서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온 것이 겨우 이것이었단 말인가 하며 말할 수 없는 공허함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뉴욕의 아파트에서 공허한 가슴을 달래면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대회가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 직전에 어느 한 분이 나와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는 찬양을 조지 베베리시아라는 분이 바리톤의 영감 있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롬 하인스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내 길을 걸어갔으면 내가 설 수 있는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인데 왜 저기서 저런 노래를 부를까 의아해하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죄악 속에 있었던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충고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오페라 무대를 떠나야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페라 무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을 하다가 오페라 무대에 계속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즐기거나 자신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오페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로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오페라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창조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거의 10년간 탁월한 오페라 가수로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페라 가수로서의 삶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오랫동안 소원하던 오페라 한 작품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되었고 계약서에 사인한 후에 오페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연습 중에 서곡에서 춤이 나오는데 그 춤은 거의 나체의 춤으로 춤을 춰야 했습니다. 본래의 작품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런 내용이 필요했냐고 묻자 현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가운데는 저질스러운 욕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아파서 원래 이런 가사가 없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며 이런 노래는 부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말하기를 현대 오페라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만약에 부르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기 담당 매니저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빙이라고 하는 매니저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노래는 부를 수 없다고 하자 그는 그렇다면 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롬 하인스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롬 하인스는 그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고 오페라의 가수직을 떠났습니다. 제롬 하인스가 그렇게 비록 막대한 위약금을 냈지만 오페라 가수단의 사무실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올 때 그 순간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해가 저무는 뉴욕의 밤거리를 걸어 나오면서 그는 자기에게 감동을 주어 변화시켰던 조지 베베리시아의 복음성가를 제롬 하인스가 그렇게 비록 막대한 위약금을 냈지만 오페라 가수단 사무실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올 때 그 순간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해가 저무는 뉴욕의 밤거리를 걸어 나오면서 그는 자기에게 감동을 주어 변화시켰던 조지 베베리시아의 복음성가를 뉴욕의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서 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보다 더 놀라운 기쁨은 없습니다. 이 제롬 하인스 오페라 가수는 그렇다면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그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자주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에 입력시키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 10분만이라도 한다면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